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한 얼굴로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런 마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약간 고급진 봉투 있지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초대하고 싶은 초대자를 위한 초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요 이렇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본 초청장을 제시하면 선물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집에다가 그냥 툭 던져놓지 마시고 이 초청장을 꼭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뮤지컬도 한대, 또 특주도 한대, 설교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 선물도 준대. 놀렐루야,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 꼭 초대해서 그 영혼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땡겨서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습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이랑 성숙한 신앙인 하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성숙한 신앙인인가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이만한 분이 없어요. 성은 하시오, 이름은 박국. 하박국 선지자만한 성숙한 신앙인이 없기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성숙한 감사, 우리가 이걸 배워서요 우리도 그런 감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하박국 3장 1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3장 1절을 딱 들여다보면은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의 기도다, 찬양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오롯이라는 게 뭐냐? 시가연의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시기오롯이라는 이 단어는 경이로운 곡조,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정열정 노래, 음악적 기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격정적으로 노래 가사를 지어서 노래말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혼자서 즐거워서, 아니 그냥 혼자서 그냥 감동돼서 찬양을 불렀다가 아니라 지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찬양을 준비해서 같이 어떻게 정열적으로, 어떻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서 부른 찬양곡이 뭐다?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사실요, 그가 살아온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의 상황이나 조건은요, 결코 이런 감사를 열정적으로 부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이었길래 그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놀랍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보면은요, 그는요, 환난 날에 고백하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유다의 시대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호야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었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데, 당시에만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신들을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우상신들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이방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개혁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없앤 정도가 아니라 산당과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야 된다는 걸 그가 분명히 알았기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무깃도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군중에 의해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가요, 세워지자마자 애굽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요,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한 무력하면서도 어리석은 왕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당시에 강대국으로 커왔던 아수르의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점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이요, 점점 더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끼쳐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어디 갖다 붙습니까?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또 다시 뭐 합니까? 야, 이거 아닌갑다 하고 또 아수르 애굽에게 붙었다가 이것이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제 다가올 그 전쟁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감사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비극적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닥칠 환란이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그리고 아픔이 엄습해 오며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자 하심을, 그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는요 절망에서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희망을 끄집어내며, 그렇다,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그 희망으로 하나님을 뭐 합니까?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한 하박국 2장 14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심령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분명히 망할 것이며 그들은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걸 그가 깨닫는 순간, 그는요 멸망이 아니라 그 멸망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절망을 바라보실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요 원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퍼져나올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감사는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음 무에서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놀렐루야. 왜 놀랍니까? 없는 것만 6가지, 셀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셌어요. 6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없는 거는요 그냥 없으면 말어, 뭐 그냥 없는 대로 살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는요 양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포도는요 음료수며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잔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올리브는요 식용 기름과 등불을 밝히고 심지어 치료에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뭐예요? 식물을 통해 하루 세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밭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양으로 옷을 만들었죠. 소, 밭을 일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줬죠. 더 궁극적으로 뭡니까? 양과 소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에는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뭔 말입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맨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뭔 감사를 하고 내가 뭔 삶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거예요.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다 빼앗길 게 뻔했고 다 끌려가서 죽일 게 뻔했고 삶은 무너지며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것은요 절망이요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할 수도 없는 것들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생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에게 찾아올 것은 이제 절망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에 그는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없을지라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친구가 떠나고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정말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직 덜 구원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흘렸던 눈물, 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못 누려도 괜찮아요. 잠시 못 가져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져야 감사하려고 해요. 뭔가 누려야 감사하려고 해요. 뭔가 좀 늘어나야 뭔가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 없을지라도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가올 환난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그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찬양 드렸죠. 그리고 뭐 했어요? 기다렸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 뭡니까? 기대하고 뭐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환경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뭔가 기미가 보이고 뭔가 바뀔 것 같으면 속이 후련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들 하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자들 중에 그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다 끌어다 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주는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몰라요? 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우리 횡성 들어오면 있는 거 만들었어요. 로타리 돌면 있지요? 몰라요? 그거 안 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 새마을역 나갈 때 보면 뭐 있어요? 우리는 성경 중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그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 그가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막 군사들이 흔들리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자기가 드려버려요. 경솔하게 행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대에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서 복받은 인생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야, 하늘의 별을 봐. 와, 대단합니다. 저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 봐. 우와, 저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믿었어요. 믿었어. 그의 나이 방년 75세. 이쯤 되면 아들도 숨풍숨풍 낳고 막 그럴 나이잖아요. 막 혈기왕성하고. 그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몇 살에 낳았어요? 애를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쯤은 돼야 뭐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다림에 성공하면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요, 감사 인색하지 않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건강도 잊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친구들도 잃어버렸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지 지금 이 순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요, 감사의 성숙한, 신앙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